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해야 할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포로 시대의 신앙 영웅 다니엘이 전 민족을 위해 중보와 회개 기도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께 받은 묵시, 소위 말해서 72회의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 보면 1장 1절에서 19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끝없이 패역하였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징계의 시대였던 포로 시대와 그 시대 중에서 여호와의 절대 신앙과 지조를 사수하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이끄심의 축복을 받았던 다니엘, 또 그가 연이어서 발흥하는 대제국의 황실에서 굳건한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여서 선민의 영광을 떨침으로써 포로 시대의 모든 선민의 신앙에 귀감이 되고 이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보여주었던 다니엘이 과거에 이미 포로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선민의 포로 귀환 예언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이치를 깨닫고 전 민족을 위한 중보와 회개 기도를 올리는 가운데 이 오늘 본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본장에서는 죄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한 번 택하신 선민을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다시금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묘하게 일치되고 또 전환되는 시대, 즉 포로 시대 속에서 고소사적인 상황에서 실로 구속사의 주체, 또 객체, 그 집행자, 그리고 그 전 집행 과정의 패턴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70인의 이래의 묵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결국 누구의 명예와 연결된다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17절에서요 다니엘은 주를 위하여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구절은요 본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기도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중심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의 목적은 기도하는 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다니엘은요 주 자신을 위하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그 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사상, 여호와 중심 사상이 동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17절과 19절에 반복하여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고 다니엘 때문이 아니고 바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계속해서 다니엘이요 16절에서 19절에서 그 근거와 이유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6절을 보면요 주의 공의를 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오셨던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의를 세우시는 공의를 따라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킨 적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또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을 근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공의를 따라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는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주의 공의는 이처럼 신실하게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심판을 받고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시고, 또 그들이 70년 동안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결국엔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공의롭게 행하시고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면요 들으시며 보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절에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장래를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능력이나 또 그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하겠다, 혹은 무언가 군사적으로 민족적으로 회복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근거에는요 또 16절에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19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19절 후반에 보면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와 왕국을 세워주시고
그 왕국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일컬을 때에 그들이 단순히 한 민족이고 한 나라가 아니라 그들을 이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면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다니엘의 회개와 간구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21절과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인들의 간구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개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 생각에는, 사람의 생각에는 선민이고 그가 의롭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다니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나 그 다니엘이 죄인으로 상징되기도 하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에게 환상과 또 천사 가브리엘을 환상 중에 보내셔서 그가 그 환상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들의 회개와 간구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묵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회개와 간구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흘려보낼 수 없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 회개를 하나님이 모두 담으시고 들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 회개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상들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우리의 죄악과 잘못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이 민족이나 또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야 할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들이 어떠한 잘못들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냥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하고 그냥 나의 어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도 단순히 내 죄악을 씻고 구원받겠다라는 이기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 나의 회개와 간구를 통하여서 결국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깨닫게 하여 주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원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다니엘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주고자 했던 지혜와 총명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인간적인 지혜, 상황과 환경과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인간적인 지혜뿐만이 아니라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에게도 우리 앞에서 8장 7장에서도 보았던 그 묵시들을 또 앞에서 우리 제국의 황제들 왕들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요, 즉 가브리엘 천사는요 70인 이래의 예언을 통하여서 대제국의 흥망사를 중심으로 세계사 전개 과정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70인 이래의 그 예언을 통해서요. 또 제7장에서 네 짐승과 작은 뿔 묵시나 또 8장에서 수양과 수염소 묵시와는 다른 관점에서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 곧 구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 전개 과정에 대해 보여줌으로써 선민의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여 주시고 궁극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어떻게 전개하여 가시는지, 또 그 영광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신지, 이제 우리 내일 보겠지만요, 이 70인의 일에서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며 전개하여 가실지를 묵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다니엘이 이 묵시의 의미들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학식이 많거나 인생에 연륜이 쌓여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니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다니엘이요,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명예나 이제까지 자신이 쌓았던 업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니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 말년이 되어서 더 이상 누릴 것도 없고 더 이상 얻을 것도 없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개인으로 보게 되면요, 그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회개하거나 회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요. 그러나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의 기도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의 이기적인 필요,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처음 시작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어떤 사정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가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끊임없이 내 삶, 내 가족, 내 일터, 내 생활, 이러한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진정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는 누구의 명예와 연관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확장시켜 주시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나의 기도 속에서 무엇이 제거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요, 기도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또 내가 무엇을 제거해야 합니까? 즉 여기서 제거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나 주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닌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의 제목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찾고 제거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진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기도를 통해 주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기도의 제목처럼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드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이 영광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병에 약한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이제 후반기 사역을 놓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놓고 또 노방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일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행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